신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한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단지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뿐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 구원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이루어지는데요. 그 시작은 창세기이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쭉쭉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가 이미 아침 경건회를 통해 살폈고 앞으로도 창세기를 통해 살피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유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서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 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단지 육적 아브라함의 후손뿐 아니라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은 뭐냐면 단지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주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수천 년 동안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이끄심 속에 이루어 오신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었고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왜 오늘 본문에서처럼 미혼모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셨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거대함과 거룩함과 그 비장함, 그것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모습,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럴듯하게 동정녀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미혼모에 불과한 그 모습이 서로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구원 계획은 엄청난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가 볼 때도 혀를 찰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왕족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급 호텔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정도가 아니고 낮고 낮은, 너무나 낮은 신분, 그런 자리, 그런 마리아의 현실을 통해 오셨다는 거죠. 우리도 자주 고민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뭐를 하겠나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과 어쩌면 너무 비슷한 거죠. 당장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약혼을 했지만 아이를 갖게 됐어요. 약혼을 했다는 것은 누구의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이에요. 누구의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조건. 약혼했다는 건 결혼하기 전의 상황이거든요. 자기 남편의 아기를 당연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결혼하기 전이니까. 지금 시대는 이게 시대가 너무 이상해졌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모습이었고, 결혼을 했다면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있겠죠. 약혼을 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비난은 받겠지만 누구의 아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게 발각되는 순간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겠죠. 어쨌든 그러므로 약혼을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 누구의 아이도 가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리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았어요. 너 아이를 낳아 볼래? 이렇게 물으시지 않았어요. 너 한번 내 계획을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선포해버려요. 너 아이를 낳을 거야.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이런 거지 사실 마리아는 이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꼬인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꼬인 거예요.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다고 쳐요.
뭐 우리 교회도 결혼을 앞둔 남녀 백지연이 있어요. 백지연과 저기 김태윤이 있습니다. 내년 2월 25일 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백지연에게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이거 봐요. 체육학원 선생님, 집사님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라니까요. 뭐 지금 당사자가 아니니까 웃지. 당사자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완전히 꼬인 인생이 된 거예요.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설명하면 받아들여요, 남편이? 만약에 백재원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태윤한테 얘기했다고 쳐요. 김태윤 집사님이 그럼 넌 성령의 사람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걸요? 온 동네방네 죄송합니다. 소문내고 다니면서 저런 여자였어 막 이렇게 할 게 거의 뭐 50%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리아 자신은 자기가 알아챌 수 있는 증거들이 많죠.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막 축하와 경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냉혹합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 이제 정혼한 사람, 약혼한 사람을 두고도 약혼한 사람의 아기가 아닌 다른 아기를 낳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 시대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 조롱과 수치가 될 겁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마리아를 막 높여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지만 마리아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할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거기다가 그렇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는 심각한 어려움 속에 살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50절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르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높은 자가 나오고 가난한 자, 낮은 자가 나오고요.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나오고 풍성한 자와 비천한 자가 나오는데 마리아는 다 뭡니까? 낮은 자고 없는 자고 비천한 자의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에 입니다. 비천하고 가난하고 없고 긍휼이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없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가 잘 살고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고 자기 뭐 먹고 사는 거 다 했고 그 다음에 결혼할 이 남자면 됐어. 그래가지고 요셉이라는 좋은 남자를 만나 착한 남자였거든요. 착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기로 결정해서 약혼을 했어요.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마리아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죠. 마리아 인생이 완전히 꼬였어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벼랑간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너 아기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그래놓고 그 아이가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야. 여러분 마리아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뭐지 이거? 왜 이러지?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결혼을 한 이후에 그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잖아요. 약혼한 이게 뭐지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늘 환경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지? 내가 코로나 하필이면 왜 이때 걸리지? 우린 그 생각하거든요. 환경 때문에. 근데 마리아가 머리가 복잡해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부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잠이 안 오는 거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마리아가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던 마리아가 어떻게 됩니까? 비천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고 긍휼이 필요한 자가 되고 은혜가 필요한 자가 되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자기가 만든 일 아니잖아요. 양심껏 마리아가 만든 일입니까? 아니 그렇게 네가 잘하지. 마리아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마리아가 만든 일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 자리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끌려온 거예요. 마리아는 거기에는 어떤 마리아의 의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고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자도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가 누굽니까? 참된 제자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제자의 길이라는 건 결국 제자의 길이라는 거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
근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기독교회에서 상당히 오해되어 왔습니다. 상당히 오해된 말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게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의지적이고 선택적인 문제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야 되고, 겸손하지 못하겠으면 겸손한 척이라도 해야 되고, 낮은 자가 돼야 된다는 식으로 내가 나를 더 부인하는 어떤 의지적인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그렇게 자기 의지와 연관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자기 의지가 들어갈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를 말해요. 자기 의지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당장 마리아를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자기 의지적인 게 들어갑니까? 가만히 있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포해. 너 아기 가져볼래가 아니에요. 너 할 수 있겠어가 아니에요. 너 한번 시작해볼까가 아니에요. 너 아기를 낳을 거야 해요. 너 아기를 낳을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선포하고 끝내버립니다. 일은 일어났고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혼은 했고, 그 사람이 뻔히 아는데, 내 뱃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아기가 아닌데 요셉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설명이 됩니까? 마리아는 직접 들었으니까 자기 알겠고 이해가 될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설명이 돼요? 설득이 되는 일도 안 해요. 요셉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믿어주겠지. 이게 가장 큰 착각이죠. 자기를 믿어주기는 뭐를 믿어줘요?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요셉이 끊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요셉은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아요.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자기 부인이 뭘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자기 부인이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이끄심, 내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신자의 첫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지금 김현우 집사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치앙마이에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자기가 좋다고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현타라고 하는데요, 그 순간 깨닫는 거죠. 내가 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라고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설명 들을 때 알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된 상황이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의지의 문제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때 기도를 한다면 뭐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매일 조건을 위해서 우리처럼 기도했다면 마리아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아기를 지워주세요. 아니면 요셉이 설득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제발 이게 좀 꾸미게 해주세요. 뭐라고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그 모양이에요? 정확히 그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자리. 처녀가 애를 가졌대요. 그럼 누군가는 처녀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그 자리죠. 거기에 자기 의지로 어떤 겸손이 나오고 무슨 경건한 척을 거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상상력과 자기 상식을 다 넘어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끝내버립니다. 자살일 수도 있겠고 도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포자기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데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건 거기서 끝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지 않는 거냐면 다 끝났어, 나는 망했어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한 가지 현실, 나의 말할 수 없는 흑암 같은 한 가지 현실 앞에 서두에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전능하심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고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은 너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가는 길은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마리아가 뭐를 할 수 있었겠어요? 마리아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할 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하죠? 신자의 고백을 하잖아요. 신자의 노래. 여러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막 잘 선택하고 어떤 간절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모든 현실, 지금의 그 자리, 바로 거기에 서 있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지고 싶고, 그렇게 떳떳하고, 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후회하고 돌이켜서 고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어쩌면 그러나 내가 원하던 것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제발 이것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신 그때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요, 내가 정말 바라지 않고 이것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일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겨 일하시는 조건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자라나게 하셨습니까? 노예로 가게 하시고 감옥에 가게 하시고 잊혀진 존재로 살게 하셔서 자라나게 하셨죠. 요셉은 매일 기도했겠죠. 감옥에서만 풀어놔주면 내가 더 멋있게 살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더 멋있게. 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신자는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릴 뿐이죠.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문제입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문제입니다. 오직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딱 하나죠. 딱 하나의 조건, 내가 죽는 거죠. 내 속에서 내가 살아서 계획 세우고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계속 죽이는 중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내가 죽고 그가 사시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 실력과 우리 잘남과 우리 무언가로 멋지게 사는 거 아닙니다. 실력은, 성경을 보면 실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도의 실력은 그렇게 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력은 내가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눈물과 한숨과 피하고 싶은 과정에서의 모든 환탄의 과정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라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요셉이고요, 마리아고요, 모세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근데 자기 의지로 무언가 하려고 그럴 때는 다 어긋나죠. 그게 삼손이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긋나고 저게 다 어긋나죠. 자기가 죽고 오직 그가 살 때 모든 것들이 가장 완전하게 일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상의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못된 놈들은 하나님이 우리랑 상의하시지 않는 거에 대해서 폭력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너무 폭력적이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네가 아기를 낳을 거야 선포하고 가잖아요, 천사가. 그러니까 어떤 놈들이 볼 때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게 폭력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단 하나라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상의하셨다는 구절이 있으면 저에게 갖고 오세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는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만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 폭력적이고 너무한다고 말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누군가는 신앙이 강요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그때 그거를 불편해한다면 내가 예수를 떠나겠다는 말인 거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 거 너무 불편해요. 난 싫어요. 그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제발 주를 떠나지는 마세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한마디 툭 던지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획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가득한 당신과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하나님이 저랑 상의합니까? 어떻게 저랑 상의합니까? 죄로 가득한 저랑 상의해서 뭐가 나온다고 상의하겠습니까?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저는 순종할 뿐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상의를 하자고 합니까? 상의를 해봤자 당신은, 자꾸 당신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너라 그래요? 그 상의를 해봤자 당신은 당신의 걸 빼앗기지 않을 결정을 할 게 분명한데 어떻게 상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야,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이 청년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씨, 꼭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래야만 돼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야만 돼요. 그 사람은 그거를 뺏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네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니까 그래야만 돼요. 그것만으로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조용히 제 갈 길로 갑니다. 제 갈 길로 갔다는 건 가룟 유다에게 쓰였던 성경의 표현인데요. 당장 자기가 가진 것들이 더 커 보였을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았겠죠. 왜 하필이면 내가 가진 걸 내놓으라 그러냐? 원망했겠죠. 폭력적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스스로 증명하죠. 마리아로 가볼까요? 바로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왜 하필이에요? 왜 하필 마리아였을까? 마리아였다고 쳐도 그러면 왜 하필 지금 이때냐 이거죠. 왜 하필 지금 이때냐? 결혼을 한 후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욕심이라면 약혼하기라도 전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기가 왜 하필 지금이냐? 근데 약혼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설명도 안 되는 그때, 하필 그때, 하필이면 그 자리,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 우리는 여기서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필이면 그때,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고 묻고 따지는 거기, 그 자리, 그 순간이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자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우리 눈에 이거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좋아 보이는 걸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우리를 탐스럽게까지 한 열매처럼 보이는 그걸로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주구장창 그 기도를 하죠. 그거 달라고. 하나님 그걸로 일하시지 않아요. 왜 그때는 좋은 때는 다 지나가게 하고, 나 그때 건강하고 돈 많았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없는 지금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따지죠. 성경의 답은 뭡니까? 너의 눈에는 그때가 좋았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고 지금 네 눈에 다 망가지고 어쩌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지금이, 너의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딱 5년만 일찍 하나님께 나왔어도 더 풍성하게 일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만하시죠. 이제 전 그 얘기를 몇 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아닙니다. 집사님의 눈에는 그때가 좋았고 그때가 더 가능성이 있었고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집사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집사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집사님 눈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대단하게 죽게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굉장한 사건이면서도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한 마리아의 조건 속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자리, 너의 상황, 너 자신, 너라는 존재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과소평가하지 마라. 너 그 자리, 그 모양이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제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계획은 당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방법은 오직 자기 부인뿐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걸로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못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상이 나를 하찮게 보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걸로 뭐를 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지금 그 자리 그 모양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성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래서 너 그 자리면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혼만 한 상태였다면 이렇게 말하는 마리아였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면 충분하다. 그게 요셉입니다. 노예만 아니면 더 놀라운 일을 이루었을까요? 요셉의 머리에서는 늘 그랬겠죠. 요셉은 매일 기도했을 거야.
감옥만 아니었다면, 잊혀지지만 않았다면,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 제발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만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상황만 바꿔주십시오. 여기서만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막 다 드리겠습니다. 매일 기도했겠죠. 요셉이 기도했겠죠. 근데 기억하십시오. 요셉을 가장 멋진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요셉 주변에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리 거기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그게 요셉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가장 존귀하게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예수님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그가 입었던 옷은 엄청난 좋은 옷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 옷 필요 없다. 들풀이면 충분하다. 저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꽃도 필요 없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면서 솔로몬의 화려한 옷이 필요한 거 아니다. 들풀이면 충분한데 네가 들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고 그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단지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어떤 것들로 인해 실망하셨어요?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게 성도의 할 일이고 성도의 노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마리아의 자리. 왜 하필이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힘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나이도 많아져서 5년 전에 불렀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네. 그걸 아는 자의 고백. 그게 46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시가 지나고 12시가 됐는데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약속이 마리아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성탄절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다 잘 될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라는 말밖에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됐다고 생각해서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성탄은 2000년 전에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다 같이 행복해 합시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꽉 차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비우고 보이지 않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우리 인생을 그렇게 믿음 속에 걷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마굿간입니다. 그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부끄럽고 알릴 수조차 없는 마리아의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오신 게 성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것을 이루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마굿간에 태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마굿간에 하나님 왜 못 태어나세요? 하나님이 왜 좋은 호텔에 태어나야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굿간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도 구원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왜 죽으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당하면 안 되는데요? 우리는 그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어요. 그거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상황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들풀의 영광도 솔로몬의 것보다 더 찬란하다. 그분이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과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마리아의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함으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어두운 모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 자랑과 우리 기쁨과 우리의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 모든 현실, 우리 오늘,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들풀과 같아서 솔로몬의 옷을 엄청나게 구했는데요,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호텔에서 태어나고 싶었는데 마구간에 나게 하셨잖아요. 더 좋은 조건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왜 하필 지금 그 순간에 마리아였냐고요? 십자가에 죽는 걸로 뭐를 이루냐고요? 우리는 늘 따지지만 하나님은 실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놀랍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들풀과 같은 우리의 오늘의 현실일지라도 그러므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자의 고백들이 우리 속에서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자기 부인이 다 사라져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평가하고 그냥 매일 울고 징징거렸던 게 전부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상이 전부였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혀 내어드리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던, 주님이 초대했지만 나는 소도 사야 되고 뭐 이거 장가 가야 되고 뭐 할 일을 너무 많아서 내 그거를 지키느라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과 같은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중단하고 이제 주를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려. 주님, 솔로몬의 영광의 옷이 아니고 들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주인이니까요, 정직히 고백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든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만만치 않겠죠?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떻게 만만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 같은 허상보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자로 오늘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성탄주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도 연약한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등록하여 우리의 새 가족 된 그 가정 위에, 오늘 또 새로운 아기 첫 예배를 드린 아기와 그 가정 위에 생일을 맞아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오랫동안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마음 먹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를 경배하고 예배하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